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기도 제목 우리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무 문제 없이 올라서고 연약한 장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2차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쁜 병균들이 박멸되도록 주말 동안 투여되는 면역력 주사를 통해 큰 힘을 주셔서 잘 먹고 힘을 길러 외래 진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요. 말씀드린 대로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교육이 금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셔서 잘 교육받으시고 좋은 임직자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교회 정관이 2005년 12월 17일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대표 변경을 해 가다 보니까 정관 개정이 안 되면 모든 행정 처리가 좀 어려운, 요번에는 어떻게 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어렵지만 잘 넘어갔는데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의 결의로 임시재직기 임시공동위회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3부 재직회가 되겠고요. 공동회의는 7월 첫 주 1부에서 3부 똑같은 방식으로 찬반 기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교회 주소지를 현재로 반영해서 수정을 했고요. 회의 성수가 제적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총회헌법에 특별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 과반수, 참석자 수로 성수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2면 3분의 2 그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4장짜리인데 이제 2장으로 바꿨어요. 총회 헌법을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총회 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최소한으로 교회 정관은 정리를 한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밖에 있는 거 그냥 금방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제 숙소 예약일이 7월 1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더링 업 라이프 호구의 달을 맞이해서 군성교 관련 특별 예배가 오늘 통독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게더링 업 라이프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다 갈 수는 없고 오늘 호국의 달 행사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3부 예배는 우경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안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 곁에 가셨는데 출국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국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김조원 선교사님하고 두 딸이 이제 면접을 했는데 출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게 돼서 현재는 7월 출국이 되는 걸로 아니면 8월 초 요 정도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따뜻한 격려, 기도에 감사해서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와서 인사드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다음 주일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일부 계신 분들은 뵙기가 어렵지만 어떤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병원, 중형, 원래 큰 병원은 원래 그랬지만, 중형, 중소형 병원 가시면, 보신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과가 지금도 중간 단위는 그러겠죠. 큼직큼직한 과로 분류가 돼서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이런 식으로 주로 갔고, 대학병원도 거의 별반 다르진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옛날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과별로 세분화된 과를 말하기는 어렵고, 내과만 검색을 쭉 해보니까 내과입니다. 내과. 크게 분류만 해도 9개 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뇌분비대사, 신장, 혈액, 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이것도 분류를 해놨네요. 크게만 해도 9개 과가 있다. 그러니까 더 의술이 발전해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다 보니까 이거 뭉뚱그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복합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세분화돼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해 나가려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룹을 만듭니다. 힘을 모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직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하고요.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야만 그 좋은 일들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고 좋은 사람이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탄탄하게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다. 혼자는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혼자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같이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는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모임인데 단체예요. 조직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모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워낙 도전을 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외적 환경이 좋았던 적은 거의 별로 없어요. 역사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싸움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뭐냐면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파고도 넘기가 어려운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눈에 띄어서 다루는 문제는 음식 문제인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하죠. 선명성 경쟁. 누가 거룩하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하냐? 중요하죠. 근데 여기 너무 과몰입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선명성 경쟁하고 있고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외부 공격이 무너지게 되고요. 둘째로는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모든 일상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소중한 일들은 그룹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소중한 기적의 역사는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이거를 무너뜨리니까 마땅히 성도들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일상생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힘줘서 얘기합니다. 하나 돼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선명성 경쟁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야 거룩한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아니 그렇게 하면 거룩이 되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셔야지 거룩이 되지.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이걸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해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십자가를 잘 진다는 얘기예요. 믿음 강한 사람은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여주고 뭐 하는 거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도 질 줄 알지만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믿음 강하다고 하면서 믿음 연약한 사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약점을 담당을 해라. 십자가죠. 십자가를 제대로 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 정신은 질타하고 무너뜨리는 정신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대신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이루는 일을 해 가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사람들은 많은 봉사를 해요. 안 그래도 짐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강한 사람이라고. 그것까지 해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지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라고 하냐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거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위로와 소망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아는 이유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한다면 어느 선교사님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셨어요. 이제 번아웃이 됐습니다. 사역도 힘들고 선교지 사람들이 뭐 환영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눈에 띄는 성과도 안 보이고 초조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냥 얻어집니까? 그냥 얻어지지 않거든요. 눈에 띄는 성과도 안 보이고 물질도 늘 모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고갈되고 너무너무 힘이 든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디 회의가 있어서 뭐 주변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 아무래도 우아한 비행기는 못 타시죠. 로컬 왔다 갔다 하는 좀 저가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또 경유지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빨리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하루를 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항공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한테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루를 자게 됐는데 항공사에서 이제 호텔 숙박권을 주는데요. 뭐 그런 숙박권 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가 항공을 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탄 모양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고. 근데 자기한테 좋은 호텔에 스위트룸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웬 스위트룸?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스위트룸에 올라갔더니 그 꿈에 그리던 스위트룸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넓고 과일도 풍성하고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서 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얘야, 편히 쉬어라. 하루 편히 쉬거라. 힘내라. 그런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들었는지 깨달은 건지 그런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날 밤 그 호텔 방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 열심히 지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 여전히 물질 부족하고 여전히 환경 안 좋고 여전히 어렵지만 주께서 날 위로하셨다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거든요. 이거 말로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이게 과연 될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소망을 주셔요. 현실은 어려워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헤쳐나가게 됩니다. 힘든 거 다 안다. 어려운 거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십자가 진다는 거, 안 져도 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세상을 펼쳐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니까, 너의 그 수고 때문에 이런 일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실 거니까,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이 뭡니까? 선명성 싸움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거룩은 복음 전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거룩이지. 음식 먹고 말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거룩이냐? 사람 죽이는 거지. 죽이는 게 어떻게 복음이냐? 복음은 살리는 거다.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 안아줘라.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괜찮아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십시오. 벅찹니까? 위로해 주실 거예요. 깜깜합니까? 소망을 주실 거예요.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나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살고 모두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이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진정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그림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넘겨보시죠. 예, 연합의 원리,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입니다. 예, 한 사람한테 다 안 줍니다. 다 힘을 모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합은 생존과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거, 힘을 모아야 된다 어쨌든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요, 십자가 정신은 서로를 지탱하는 거룩한 구조, 무너뜨리는 구조가 아니고요, 지탱케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좀 서로를 굳게 십자가 정신으로 연결해서 공동체를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제대로 된 교회의 사명 보시면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살리는 곳이다.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모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연합된 생명력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발전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끝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요 두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끝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